할렐루야, 은혜의 날 아침 묵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꿈의 공동체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누군가를 차단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원치 않는 관계를 단절시킬 때 우리는 이제 차단 기능을 쓰게 되죠. 이 관계가 심각하게 틀어지거나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상대의 연락처를 차단하고 프로필 사진을 비공개로 돌려버립니다. 마주하고 싶지 않은 거죠. 내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 상대의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내가 차단당하는 쪽이라면 어떨까요? 1975년도 하버드 대학교의 발달 심리학자 에드워드 트로닉 박사가 아주 유명한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실험이 있었는데 이름하여 무표정 얼굴 실험입니다.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he makes that screechy sound at the mother, like even in this 2 minute, they actually may lose control of their posture because of the stress that they're experiencing. And what are you doing? Oh, yes. Oh, what a big girl. 우리가 좀 전에 본 것처럼 엄마가 무표정일 땐 1분도 되기 전에 아기의 얼굴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몸을 뒤틀고 고개를 돌리고 결국 자지러지게 울게 되죠. 그러다가 다시 엄마가 원래 따뜻한 얼굴로 돌아오는 순간 아기는 거짓말처럼 안정을 되찾습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나를 향한 얼굴을 필요하도록 치움받았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얼굴이 있으면 우리가 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받아주는 얼굴이 사라지게 되는 순간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얼굴을 가린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히 얼굴을 안 보이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바로 이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렸다. 하나님 편에서 먼저 이스라엘을 차단하시고 철저히 외면하신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떠오르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얼굴을 가리셨을까? 그리고 그 얼굴은 다시 나를 향해 돌아올까? 오늘 본문의 에스겔은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신 거죠. 히브리어로 사타르, 가르다, 숨기다라는 단어입니다. 얼굴을 피하여 숨는 상황이죠. 아예 마주치려고 하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창세기 3장 10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두려워서 숨어있던 장면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죄는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얼굴을 가려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단절과 죽음이 결론이 아닙니다. 핵심은 마침내 내 얼굴을 다시 가리우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인 겁니다.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를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던 때는요,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얼굴을 우리에게 돌이키시는 순간 영원한 회복과 은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절망과 죽음, 단절이 아니라 회복이고 연합이며 생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의 비유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 타국으로 떠나버린 그 둘째 아들은 결국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게 되는 이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감히 아버지 얼굴을 볼 자격이 없었다고 생각하며 종의 하나로 써달라고 고개를 숙이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나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을 향해 얼굴을 가리거나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지 몰골을 하고 온 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며 자녀의 지위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요,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2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 영,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죠.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은혜는 거래나 조건이 아닙니다.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아니죠.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부어주시는 선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다시는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부르셨던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담대히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모든 백성을 약속대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고국으로 돌아와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실행하시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견디고 살아내면서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얼굴을 가리셨을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고단하고 캄캄한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오고 회복시킨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반드시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는 인생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삶으로 두 가지를 실천해 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외면하고 피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인사를 건네보면 어떨까요? 용서하기 힘든 사람, 마음의 상해서 얼굴을 피하는 지체가 있었다면 주님이 나를 향해 얼굴을 다시 한번 돌이켜주신 것처럼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먼저 환하게 다가가 웃어주면 어떨까요?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요, 상대의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상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만큼만 그만큼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혼자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 아래에 머물기로 결단해 보는 거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을 쌓는 대신에 감사와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절대 얼굴을 가리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은혜를 붙들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승리하며 다시 한번 일어나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다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그 신실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답답한 현실에서도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을 느끼게 하시고 낙심해서 일어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충만케 하고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